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이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몇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5번째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를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세 번째 주제였는데 무엇이었지요? 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여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 필요한 게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동시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일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네 번째 주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예수님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동시에 타락으로 인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주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볼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제는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자,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나누어 왔으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사도행전을 정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네.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다른 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촉발된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로 이 말씀 속에 당시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사도성의 조건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함께 했던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후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나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 그 어느 사도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약점,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했던 목격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종종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다 보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직접적인 목격자와 경험자의 권위가 크게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의하면 12사도들은 이 교회의 증언 활동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증언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점에서 다른 증인들과는 달랐고, 이들은 또한 교회의 증언을 보증해주는 중요한 존재들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증언,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지금은 이 두 곳, 사도행전 2장 32절과 3장 14절과 15절 두 곳만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들은 결국 여러분이 죽음에 내어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주제에 집중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네,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언의 핵심은 부활이었고, 따라서 증인들은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칭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당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저 골고다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은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짓게 만들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한 과대 망상가의 추종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과대 망상가가 아니었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 살릴 정도로 명백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목격했고, 그분 손의 못자국도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도 그분의 부활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증언 활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초대교회는 점점 그 이야기를 넓혀가게 됩니다. 이런 거지요. 자,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말하자니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럼 그분이 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해야 됐는지,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기독교의 증언 내용이 확장되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태어나게 된 거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전체를 아우르는 큰 5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얼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이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계약 백성의 역사가 이제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 나오는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들은 구체적인 교리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되는데, 이 많은 서신서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지요. 즉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부활의 증언을 이어갈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는 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긴 시간이 그렇고요. 한 곳만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사도행전 이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에베소에서 자신이 해온 모든 사역을, 모든 일들을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위임합니다. 동시에 바울의 이 위임은 그저 에베소의 장로들과 신앙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 본문을 성경으로 받아서 읽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증거한 활동의 위임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이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그 뒤에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이른바 미완의 결말인데요. 이 결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남겨진 결말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교회의 증언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증언 활동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니 우리는 그 증언 활동을 계속 이어갈 의무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